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내용입니다.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자와 아이는 그 숫자로 계수하지 않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무조건 10,000명이 넘는 숫자라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10,000명을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다 먹이시고 그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배가 부른 자들이 너무나 놀라워서 그들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것이 뭐냐면 야,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메시아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이제 예수님을 막 잡으러 갑니다.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들이 지금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산으로 피해 가십니다. 세상이 잡으러 올 때에 예수님은 산으로 피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4장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신이 난 거예요. 이 12명의 제자들은 지금 이 수많은, 정말 수도 헤아릴 수 없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것을 눈으로 뻔히 보고 알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이 난 거예요. 드디어 때가 왔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는 이제 한 자리씩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웬걸 예수님께서는 그 12제자를 배에 태우셔가지고 바다 한복판으로 보내버리시고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들어가십니다. 이것이 영성이에요. 이것이 광야의 영성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려고 할 때에 세상으로 채워지는 것을 내려놓고 오히려 광야로 들어가는 것,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 바다 한가운데로 가는 것, 이것이 영성입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세상 것으로 채워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의 것,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리라. 이 세상 살면서 너무나 아름다운 것들, 너무나 풍족한 것들, 기름진 것들, 현란한 것들, 사치스러운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것으로 나도 한번 채우고 명품으로 나도 한번 휘감아 보고 싶고 정말 저렇게 좋은 차를 나도 한번 타고 싶고 저렇게 좋은 집을 나도 한번 살고 싶고 가지고 싶은 그 소유 욕구가 우리의 마음을 덮칠 때마다 우리는 산속으로 도망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다시 들어가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 성령께서 예수님을 붙잡으셔가지고 광야로 끌고 가셨다고 나와 있어요.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왜 광야로 끌고 가셨는지는 성경적으로 설명해주는 다른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 이유를 명확히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그것은 바로 그 40일 동안 그 광야에서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혼자가 되셨고 철저히 홀로 되셨다고 하는 그 의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하고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 오직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그리고 그 성령님과 함께만 있었던 그 철저한 홀로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영성은 신령한 체험을 하고 어떠한 놀라운 은사와 그 능력을 소유하는 것, 그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아주 능숙하게 그리고 아주 그냥 현란하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영성이 아니에요. 영성은 간단해요.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님 닮는 게 영성이에요.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말씀이 우리의 성품이 되는 것, 그것이 영성입니다. 창세기 2장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 영성, 이 영은 푸뉴마입니다. 히브리어는 루하흐, 바람, 숨결, 그런 의미입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그 생기, 하야, 뇌사마, 바로 그 살아있는 영을 불어 넣으셨다는 뜻입니다. 영은 하나님의 숨결이에요. 바로 영성이라는 것은 숨결의 근본인 하나님의 숨결로 호흡하는 것, 그것이 영성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그 하나님의 숨결의 근본이신 예수님이야말로 영성 그 자체이시고 말씀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야말로 영성이고 바로 그것은 말씀으로 사는 것이야말로 영성이고 그 의미는 말씀이 우리의 성품이 되는 것이야말로 영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풍요로움과 사치스러움과 호화스러움과 현란함을 부어주려고 할 때 오히려 그것을 거부하고 바다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 그 제자들 마음에 들어오고 있는 이 세상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바다로 보내시는 거예요. 나중에 마태복음 14장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흉흉한 파도와 그리고 그 바람에 이 제자들이 죽을 것 같이 된 거예요. 그 상황에서 더 이상 세상과 그 출세와 그 야망이 그들 마음 가운데 사라져버리고 오직 이젠 죽겠구나. 이제는 죽게 생겼어. 이 어떻게 해야 되지? 세상에 그 마음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아주 고난의 한가운데, 바다 한가운데로 보내버리신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곳, 지식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그곳, 자기의 능력이 더 이상 소용없게 된 그곳, 학벌과 자신의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아무 소용이 없는 그곳, 바다 한가운데로 보내신 거예요. 바로 그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보이질 않습니다. 도시도 보이지 않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장사꾼은 도시로 가고 지혜자는 사막으로 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장사꾼은 돈이 목적이에요. 돈을 원하는 사람은 세상으로 가게 되어 있고 지혜자는 진리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진리를 원하는 사람은 광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장사꾼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교인 중에 돈을 쫓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부르짖는 그 이유가 이 세상에서의 축복과 번영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그리고 이 목회자들 중에서도 교회 성장을 부르짖는 그 이유가 결국에 보면은 돈입니다. 장사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걸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일반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 중에도 수두룩한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오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교회에 가득 채운 다음에 결국엔 이 교회를 염소로 가득 채운 다음에 그것을 교회 성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양이 모이는 곳이지 염소가 모이는 곳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고 그러셨지 염소의 문이라고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양 중에서 염소를 가려내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가려내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이 시대 대부분의 교회가 교회 성장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프로그램, 이벤트 그런 것들을 다 쏟아 부어가지고 복음에다가 세상을 다 섞어버린 거예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던 너희들은 물이 섞인 포도주라는 말씀입니다. 계시록에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토하여 내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이 섞인 포도주, 미지근한 물 다 토쳐내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장사꾼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구원도 받을 수 있고 천국에도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지금 이 현대 교회 안에 너무나 넘치고 있어요. 널려 있어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내게서 떠나 가라. 내가 너희를 토쳐내리라. 바로 그 말씀이에요. 삶에 광야가 없는 자들, 오히려 그 삶에 그 마음의 생각에 이 세상으로 가득 찬 자들, 결국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러실 것입니다. 모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였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모세를 찾지 않으셨어요. 그냥 바라만 보고 계셨어요. 그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권력이 있었어요. 자신의 그 지혜와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권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애굽 병사를 쳐 죽인 것입니다. 그 마음에 용맹스러움과 함께 동시에 그 잔악함이 있는 거예요.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에게 버림을 받고 그가 광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결국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그 애굽 왕자로서의 그 지식과 지혜와 그 권력과 그 잔악함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40년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 그때에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를 쓸만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광야를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광야가 없다면 우리는 죽은 목숨이에요. 우리의 삶에 광야가 없다면, 우리의 마음에 광야가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 이 생명이 아닌 그 사망에 우리는 삼키움을 당할 것입니다. 광야는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광야는 그 생명이 사망을 삼켜버리는 곳이에요. 창세기 13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자, 이 말씀을 한번 봅니다. 창세기 13장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이 말씀에 아주 그 중요한 의미는 이것입니다. 롯이
요단 들판을 바라보는데 바로 그 소돔성과 고모라 성에 있는 그 앞에 있는 그 들판이 물이 넉넉하기 때문에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고 애굽의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원수 마귀는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길 원하고 싶냐면 이 세상으로 하여금 딱 눈으로 보았을 때에 와 여기가 천국이야. 지금 이 세상이 낙원이야. 정말 지금 이 세상이 바로 그 유토피아야. 뭐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마귀는 지금 이 세상을 이 문화를 눈으로 보아서 돈만 있으면 이곳이 바로 천국이요 낙원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느끼게끔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자, 이것이 마귀의 전략이라면 지금 한번 이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까? 그렇게 됐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돈만 있으면 이 세상은 낙원입니다. 돈만 있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가고 싶은 곳 다 갈 수 있어요. 먹고 싶은 것 다 먹고 입고 싶은 것 다 입고 정말 자기가 원하는 집에서 살고 원하는 정말 좋은 차를 선택할 수 있고 결국 무엇만 있으면 돈이란 말입니다. 이 세상의 그 돈은 바로 이 세상 신이에요. 여기에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롯이 소돔섬과 고모라 섬을 보았을 때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로 그 소돔성과 고모라성 그 일대를 완전히 멸망시키셨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 세상이 바로 그 롯의 때처럼 눈으로 보아 돈만 있으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고 지금 소돔 땅과 다름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이 눈으로 보아 선악과처럼 먹음직스럽고 보기에 좋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영그러짓고 정말 돈만 있으면 이 세상이 완전히 낙원이고 천국이고 유토피아처럼 이 세상이 지금 보이고 있다면 그 의미는 우리 주인 되시고 신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를 데리러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다 되었어요. 오늘 내일 하는 그러한 때인 것입니다. 이 롯은 소돔성으로 들어가고 아브라함은 광야로 들어갔어요. 자, 이 세상이 눈으로 보아 애굽 땅과 같고 소돔 땅과 같고 마치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인다면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깊이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때에 광야로 들어갔어요. 그 의미는 이제 갈림길이에요. 롯이 간 곳은 하나님께서 멸망하시는 하나님께서 불로 멸하시는 땅이 되었고 동시에 아브라함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땅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그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이 광야의 영성이 없다면 광야의 기도가 없다면 광야의 삶이 없다면 그 사람은 롯을 따라서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이냐면 소돔성에 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불과 유황으로 멸하실 그 땅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광야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도시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도 없어요. 문명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보이는 곳. 광야는 오직 그 하나님의 숨결로만 호흡하는 곳. 생명이 사망을 삼켜버리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 정말 제 삶에 예수님만이 전부이십니다. 이런 고백하는 사람들을 종종 듣습니다. 저는 솔직한 저의 마음은 그 사람의 고백보다는 저는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그 바지를 걷어 올린 다음에 저는 그 사람의 무릎을 살펴볼 것입니다. 왜냐고요? 그 사람이 기도하지도 않는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라고 한다면 그 고백은 거짓말입니다. 기도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죄를 이기고 기도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 세상을 끊어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기도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 삶에 광야가 있단 말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편안하게 기도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기도하는 사람이란 그 의미는 뭐 형식적으로 2, 30분, 1시간 이런 기도하는 걸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기도해요. 날마다 매일같이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정해진 그 시간의 분량을 매일의 삶 속에서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이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편하게 기도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자신의 몸까지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싶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기 때문에 자기의 몸도 자신의 육체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싶기 때문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들의 무릎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무릎으로 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광야에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가냐고요? 무릎으로 간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곳이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홀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어두운 골방에 들어가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4시간이고 오직 예수님과만 홀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그 기도 제목도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갈망하는 그 시간 홀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시간만큼은 그 장소를 광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생명이 그 사망과 어두움 모든 것들을 삼켜버리는 광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광야는 예수님만 보이는 곳입니다. 이 세상의 호화스러움, 사치스러움, 현란함에서 벗어나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과 그 영광을 더욱 선명하게 발견할 수 있는 곳. 그러므로 그분의 그 거룩하심과 영광에 압도되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 보잘것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곳입니다. 우리는 그곳으로 가야만 합니다. 오직 그곳에서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영성이에요. 그것이 광야의 삶이에요. 그것이 광야의 영성이고 광야의 기도인 것입니다. 광야는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나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전부가 되는 곳입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많이 살 수 있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기쁘지 않습니까? 저는 생각만 해도 너무 신이 납니다. 오직 예수님만 보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전부가 되고 오직 예수님으로 많이 살 수 있는 곳, 광야. 광야.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